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성격에 따라서는 그 좋은 일을 좀 감추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말하잖아요. 우리 기쁜 일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전임 목회지였는데요,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전교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길래 제가 이게 지금 나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다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뭐 약속 지키면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니까 제가 아무한테 이야기를 안 했더니 몇 시간 안에 교인들에게 다 소문났어요. 여기 말하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삶 속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죄 때문에 영혼을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과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그것이 가장 인류에게서는 최고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복된 소식, 인류의 삶 속에 가장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첫 번째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릴레이 경주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주자가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주자예요. 가장 실력이 있는 주자를 첫 번째와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선택해서 알려줄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이 소식을 알려주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게 보이고, 그리고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또 가장 하시되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목동들이 있습니다. 목동들. 우리 성경에는 목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이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이 기쁜 소식을,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나 또 우리가 2000년 동안 우리 세계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왜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을 그 목동들에게 알려줬을까? 이 유대교의 그 책에 보면요, 그 당시의 목동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 또 직업으로 볼 때도 가장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God doesn't play 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과정 속에 이해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택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목동들이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왜 목동들을 선택했는가 하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다윗을, 사울이라는 왕을 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할 때, 다윗은 이새라는 아버지 밑에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고요, 아무도 주목하지를 않았어요. 그 아버지조차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정에 와서 너희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할 때도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엘리압부터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오는데,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이 굉장히 외모가 수려하고 누가 봐도 출중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맞구나, 사무엘 선지자도 오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렸잖아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픽업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에스더였던 거예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유대민족을, 핍박받는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웠던 인물이 에스더인데, 에스더는요 포로로 잡혀온 소수민족의 자녀였고 그 부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에스더를 기적적으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로 세우고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핍박받을 때 이 에스더를 통해서 다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거죠. 입다 같은 인물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버렸습니다. 형제들과 동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밖에 기생사회에서 태어난 인물이니까. 태어나자부터 다 입다를 핍박합니다. 너 같은 게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 물 흘린다고. 그래서 입다가 쫓겨납니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하고 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중에 입다를 그 동네 사람들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셉 10명의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세계를 움직이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세계를 경영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탁 세우셨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꼴찌 인생인 줄 알았던데, 하나님은 이 목동들을요, 하나님은 제일 앞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사실은 환경으로 볼 때, 외형적인 환경으로 볼 때는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목동은 안 하겠다, 목자 생활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왜? 일단 가족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야 돼요.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팔레스틴 지역은 양들을 방목을 했습니다. 낮과 밤으로. 그리고 이 양들을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양들은요 시력이 약하고 맹수가
접근하면 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목자가 쫓아줘야 되고 목자가 보호해야 되고, 또 양들은 멀리를 못 보니까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목초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양들은. 그리고 이 풀을 먹으면 죽는지 좋은지 순초인지 독초인지도 분별력도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다가 양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양들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먹다가 이달에 빠지기도 하고요, 탈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꼭 애들 같아. 애기들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한눈이라도 팔지 않으면 애 막 아무거나 집어넣어요. 아무거나. 믿음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월에서 11월까지 또 겨울이 또 춥지 않으면요, 또 방목을 하니까 거의 밖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밖에서 생활하다시피 하잖아요. 그 아무도 안 합니다.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하지도 않고 고달프니까 하지 않고요. 또 일교차가 심한 적이니까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목동 생활은 절대 안 하려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면 뭐예요? 아무도 안 하면 그 양을 통해서 나오는 젖을 통해서 치즈가 나오고 양고기가 나오고 그 버터가 나오고, 그것이 거의 주식을 이루는 그런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장 고마워해야 되는데 가장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은요, 가장 굳은 일, 힘든 일,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하대하고요, 하시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첫 번째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구조적인 위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배부르고 덩 따실 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한국교회도 가장 전성기 때가 언젠가 하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입니다. 아주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막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희 때도 보면 어릴 때 동네 앞에 미군이 탄 군용차가 지나가면 우리 애 때 막 쫓아갔어요. 그럼 미군들에게 영어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가 유창해진 거예요. 뭐라고 영어인지 아십니까? 헬로 껌! 그래서 헬로 껌. 다 알아듣더라고요, 다 알아듣고. 헬로 초콜릿 그랬어요. 그럼 미군들이 툭 하나 던져줬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쫓아가 그걸 하나 막 죽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그럼 그 껌을 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씹는 거예요, 그 껌. 그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껌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귀한 껌을, 하늘의 은총을 받은 껌인데 상 밑에 붙여놔요, 껌을. 밥 다 먹고요, 또 껌 떼서 씹고. 잘 때요, 버리지 않습니다. 머리맡에 그 벽에 딱 껌을 붙여놨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껌 씹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 껌이 사라진 거예요. 그 껌이. 집안에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요, 그때가 막 교회가 일어나고 그때 막 은혜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근데 국민 소득이요, $10,000만 넘어가도 교회 부흥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가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 풍요가 주어질 때 저 잘 그걸 관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함으로 그게 축복이 되지만, 오히려 풍요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풍요가 주어지면요, 하나님을 더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동들은 다윗도 그랬잖아요. 언제 다윗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목동 생활할 때.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주변에 없잖아. 이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로마 시민들과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 고향,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서 호적을 다시 하라고 했어요. 왜? 세금을 더 거두들이라고. 그리고 온 마을마다 동네마다 객지에 갔던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친구들끼리 회포를 풀고 얼마든지 명절이 아니지만 명절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그 분위기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목동들, 목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그들은 거기에 있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고 저 목동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이고 저 목동들 제일 불쌍하다, 아이고 나는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나도 저 목동은 안 할 거야. 아마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신 거예요. 이 목동들은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추우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추운 겨울을 2년을 보내본 적이 있어요. 막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 뭐 아무것도 바닥에 전기장판 없어 막 다다다다 추우니까 밤새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직업에 종사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목동들이요,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감격을 가지고요, 빨리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밖에 안 돼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과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왕이 태어났다고, 탄생했다고,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알려주는데, 서기관들이 확인해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한다고, 구원자가 탄생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을 확인까지 했어요. 그 지식적으로 알았던 거죠. 근데 아무도 안 갑니다. 헤롯 왕도 안 가고, 그 서기관들도 안 가고, 성경의 박사들도 안 가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안 가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한테 뭐랍니까? 저 멀리서 온 그 지쳐있는 그들에게, 그대들이 가서 왕이 태어난지를 확인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행하지 않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잖아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Knowing about God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 믿음을 행위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목동들은 보세요.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갔다고 해서 오늘 봐요. 16절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래, 찾아서. 이 찾다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보면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자, 찾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뉴란이라는 단어예요. 아뉴리스코의 3인칭 복수 부정 과거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능동태라는 게 뭐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밀어 넣어서 그냥 억지로 가네요. 스스로 자원해서 막 자발적으로, 감동을 통해 막 자발적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서가 뭐예요? 끊임없이 어디지, 어느 집에 몇 번지, 어느 동에 몇 번지, 어느 집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베들레헴을 다 뒤진 거예요. 아기 예수님 구원자 왕으로 오신 그분을 그냥 찾을 때까지 그냥 뒤진 겁니다. 이게 열정 아닙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 통해 전달된 그 성경을 소위 많이 안다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8km면 여러분 뭐 조깅하듯이 뛰어가서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이 목동들은요, 그 들판에서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저 목동들은 사람들이 주목 안 해도 그 속에 그 믿음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 외로우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노래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환경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게 보이는데도 그 믿음의 그 중심이 있는 걸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의 믿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자꾸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열광을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입고 있던 이 겉옷까지 벗었어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가는데 옷을 벗어서 가는 그 길을 막 옷을 펼쳐줬다. 그리고 그 밤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잖아요. 열광적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며칠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동일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마음이 요사시합니다. 사람 마음이 판단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절대 사람의 평가를 여러분의 삶의 절대 가치로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월해지다가도 열등해지고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모릅니다. 한 집에 살던 아버지가 아들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막내인데 거의 버린 자식처럼 부모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전쟁 때 알게 하려고 그 막내로 하여금 먹을 것을 가지고 형이 있는 데 가서 그것 좀 전달하고 오라 합니다. 형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막 화살이 오고 가고 적들이 매복돼서 어떻게 위험한 그 전쟁터 한복판에 이 막내를 보냅니다. 여러분, 부모 같은 거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부모를 버리지 않아요. 자기는 쫓겨가면서 부모의 거처를 책임집니다. 근데 그럼 다윗이 꼴찌가 됐냐? 부모가 제일 하대하고 그 다윗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몰라봤잖아요. 그 몰라본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섭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다윗은 형들보다 더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형은 너무 대단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어요. 맨날 내가 볼 때는요 연애질이나 하고 그랬을 겁니다. 쭉 지나가면서 윙크만 여자들이 막 따라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에서도 하나님이 버려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하고 사람의 평가하고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는 결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요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진가를 몰라봅니다. 저의 진가를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없고요, 여러분의 진가를 다 알아볼 수 없어요. 사람은 그냥 환경을 보는 거예요. 막 세상적으로 잘 당하면 저 사람 대단하다.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아유 저 사람 저거 저러지,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불쌍하네, 하나님 버렸나?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대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으로 볼 때는요, 세상으로 볼 때는 제일 꼴찌 인생을, 변두리 인생을 하나님은 제일 앞에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히 아신 거예요. 그 목동들, 환경적으로는 열악하지만 그 목동들의 중심, 하나님을 찾는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뜻이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잖아요. 단어. 이것은 looking up to the heaven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요. 외로울 때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친구가 많아도요, 위를 바라볼 시간을 못 갖는 겁니다. 너무 풍요해도 위를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이게 유치한 예지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로또를 사는데 500억짜리가 당첨됐다. 너무 유치해서 반응이 없죠? 그럼 나는 여기,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 있을까? 솔직히 이거 안에 있을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떠나자 예배 소홀히 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 목동들이 그 외로울 때 하나님 찾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힘드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남편하고 아내가 아내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은, 배우자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대요. 1, 2, 3위를 보면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1위가 당신이 최고야,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대요. 두 번째는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세 번째는 잘 갔다 와요, 이 말 듣고 싶대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요, 1위가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여보 당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두 번째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세 번째는 사랑해요. 남녀 공동으로 듣고 싶은 사이가 뭔가 하면 여보, 이 말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보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 건가 봐요. 그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는요, 인정받고 싶어,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자는 공감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부족하니까, 불완전한 존재니까 잘 몰라주는 겁니다. 정확히 잘 몰라줘요. 이렇게 고생하는 걸 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아내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꽤 자주 합니다. 여보, 아유 나 만나서 고생이 많네. 아니 분위기가 왜 이렇게 쌓여지는 거야? 내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밤늦게 그랬더니 여보 사실은 당신은 무슨 말을 듣는 게 제일 좋냐고 나한테 그랬더니 이 말이 그렇게 좋대요. 여보 당신만 나 만나서 고생이 많네, 이 말이. 그래 좋대요. 옆 사람이 배우자라 생각하고 한번 하면서 아유 봅시다. 아유 나 만나서 고생이 많으시죠? 시작. 근데 이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목동들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그들을 갚아주세요. 그들을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행기를 쭉 한번 타보면 비행기 타면 높은 곳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창문 열고 한번 밑을 보세요. 그러면 모든 건물이 평면도로 보이고요, 뭐 고층 빌딩이나 낮은 집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외형적인 거나 똑같이 평면도로 보이는 거예요. 평면도로. 하나님은 외형적인 걸 안 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신방 예배 한번 드립시다 이랬더니 목사님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 지금 스케줄이 요때 막 되는데 이랬더니 안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집을 사서 좋은 집에 이사 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아직까지 신방을 요청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족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인데, 세상에 여러분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 집의 넓이를 보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형, 이거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거 다 그 생각 깨트려 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넓은 집이 있고 이래서 뭐 대단한 위치까지 오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감사가 나고 감격이 나오는지 아세요? 왜 목동들이 막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니까 이런 나 같은 것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메신저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막 춤을 추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왜 춤췄습니까, 여러분? 왕인데 춤을 췄다고요. 왕인데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이. 왜 춤을 췄죠? 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거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막 감사와 감격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길 가족들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요, 이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 예배드려도 그냥 무감각하고, 찬양을 해도 무감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감각하고,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부부간에 살아도 무덤덤하고, 아니 내가 뭔데 나 같은 것, 나 같은 곳에서 저 여인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지금 결혼해 준 거 아니에요. 난 남자 입장이니까 이러니까. 그럼 그게 감사한 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을 차려주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맨날 감사해요. 맨날. 여보 고맙다고. 아유, 당신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나 만나가지고 그냥 고맙다고. 나 솔직히 그러면 나는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나는 것도 막 설레임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비웃으시네요. 이게. 아니, 그게 없는 게 그거 매너리즘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가슴에 불이 붙어야죠. 나 보기만 해도 그냥 설레요. 아니, 나 같은 거 외롭게 자란다. 저렇게 하나님이 내 가족을 주셨구나. 영원한 내 편을 준 거예요. 영원한 내 편. 아내가 뭔지만 안에 있는 태양, 안해. 영원한 내 편, 안에 있는 내 편이라고. 내 편. 아유, 아내만 그런 게 남편도. 여러분 남편이 집에 오면 막 설레이지 않으세요? 부인들. 어떤 권사님은요, 진짜 나 충격받아. 지금 그 트라우마가 아직 있어요. 오래전. 근데 같이 뒤에 앉아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초저녁에 전화가 왔잖아요. 남편한테. 한 5시쯤 됐어요. 신방 마치고 우리가 돌아오는데 전화 왔어요. 여보, 오늘 집에 일찍 가겠다고. 같이 밥 먹자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요, 저한테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목소리가 나거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런 목소리예요. 그 남편 전화 보니까 미쳤어! 밥 차리기 싫다니까 밥 먹고 오라는 거야. 미쳤냐고 지금. 내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면 설레이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매너리즘 빠진 그게요,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왜 삽니까? 그렇게 막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막 신나고 설레야죠. 아니, 가족 만나는 게 막 신나고 설레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음에 지금 이게 매너리즘 빠진 거예요. 따라서 주여 불을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빚진 마음 가져야 돼요. 가족을 보면서 그래, 나같이 부족한데 저런 귀한 아내를 주셨구나. 저런 귀한 남편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 용서하고 나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막 감사가 나오고 막 감격이 나고 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다른 거는 저도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사는지 제가 신경 안 쓸 거고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아멘이죠?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가? 2000년 전에는 목동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목동들을 세웠어요. 오늘날은요, 전 신길 가족들이 주님 보실 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